말씀 같이 보실 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내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저는 오늘 산상수훈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할 때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제목이 엄청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해 주신 말씀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도 출석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는 보이는 사람은 크게 의식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작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든지 부족하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외식하고 타락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참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고 환경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개인에게도 완전하라 그러셨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13장 9절, 야고보서 1장 4절 등등 아주 많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기준은 적당하게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함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거룩함이나 성결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속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다고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마음만은 신실하고 서로에게 정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람을 여전히 생각하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부족함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헌신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장성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과 그런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였던 것이죠. 적어도 그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연약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서 같이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왠지 모르게 그렇게 졸리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장수는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기도하는 일에 거듭 실패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한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들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온전한 사람들은 실수하고 범죄할 때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여러 번 그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온갖 음란함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십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맹세하는 것도 마음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헛맹세를 하였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찾을 수가 있어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여 가르쳤던 그러한 죄를 범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에 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에 정말 너무나 지키기 힘들 때, 그럴 때 말씀을 살짝 더하거나 살짝 빼는 그러한 죄를 범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하여지지 않고 헌신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변질되고 자꾸 우리는 굽은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온전한 자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마음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신실한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66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다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온전한 자를 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마음이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랑의 계명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왜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도 여러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도 온전한 차원으로 점점 더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되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정말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으려면 다음에 세 가지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임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도 없고 심판자가 되어도 완전하게 심판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행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악하게 행하는 자가 우리 마음속에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들로 다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수가 곤란함 속에 처해져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도움을 주고 손을 펼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같이 욕하고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악을 더 악하게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면 안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인간의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능과 감정을 눌릴 수 있도록, 눌러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악한 본능을 말씀으로 눌러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그런 그릇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다 돌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바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어로 커미트멘트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습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겠다는 그런 강한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윗은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처지와 상황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강한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이나 환경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을 맹세하면서 마음을 그렇게 정하였던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2절에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단하였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은 훌륭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을 따라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높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완전하게 행하였다는 이 말은 그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럴 때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우리는 절대 두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직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마음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중요한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과 창조의 모든 행동에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그때부터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겠다는 그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이렇게 강하게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세상 신들을 섬기며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잡된 신들과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되 우리의 의지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전에 행하던 풍속과 관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따르기로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112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아주 불후의 명작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신앙을 지키는 이 일 때문에 그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였는데 그 감옥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신앙을 버리고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는 결단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정하였다. 나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도움이 되시니 비록 내 눈썹에 이끼가 끼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기보다 감옥에 남아 있으리라 하면서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결단을 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마지막에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불후의 명작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